우리가 어제 13장 말씀 보았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발시켜 주시고 식사해 주셨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된 베드로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가 아니라 완전 낙담했겠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다른 제자들을 이끌면서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니 나는 어떨까?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늘 주님과 동행했고 더군다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 있는 나는 3번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제자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또 다른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그것은 다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믿음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현실은 냉엄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정말 주님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4장 1절입니다. 자, 1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말 듣고 너희들 충격받았지? 충격받으니 마음속에 근심 생기지? 근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불안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우리 몸이 연약한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해가지고 마음과 몸이 함께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고 또 불안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대비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보통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요, 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근심을 이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3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비해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비, 영접,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어렵고 힘든 일 생기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지.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대비를 누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인생과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나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니 말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예비해 주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와 영접해 주겠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벗어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냉엄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빌립의 이 8절 말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3절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이끌어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다 빌립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빌립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염려를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네. 믿는다 하지만 잘 안 믿어지는 것. 그러니 자기 확신도 없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들은 예수님 아마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보고도 못 믿겠니?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잘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증거들, 이적과 기사들,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 수많은 그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즉 이미 보여주었던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증거를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때에는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도 아멘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아멘 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많은 증거들을 보고,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확증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지요. 말씀으로 또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렇죠? 너무나 큰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 하면서 또 증거를 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 사실은 내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또 한 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와 같은 또 주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가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 그렇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체험과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체험과 증거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2중 3중으로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2중 3중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냉엄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의 기적을,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보증이죠. 그것으로도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보장이지 않습니까? 2중 3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가,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 주신 바 은혜, 그렇죠? 그 나에게 주셨던 체험들, 그것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게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다. 꾸준히 기도하는 게 순종이다. 순종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드로나 혹은 그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깨달음과 그 체험과 그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겨나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냉엄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너희들 믿음이 흔들릴 거야. 아니,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 너희들 이겨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실망하지 마.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그것으로 해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저희들 그것을 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체험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 크게 아멘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